할렐루야. 캠퍼스 워십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서로 인사하시면서 온 예배 준비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God bless you. 네, 함께 저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왕들아 주님을 공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 저희의 목소리로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힘으로 찾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번에는 박수 치시면서 몸을 좀 움직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한번 춤춰볼까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다시 한번 나 기쁨 춤춰볼까요?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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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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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For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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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실 때 주님 정말 그러한 예배 저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 드릴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해서 용맹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자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환경이 좋으면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가장 옳고 의로운 일을 해낸다면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역시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우리 인간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면 인간의 고통 중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인 사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삶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40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해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직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직책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한 겁니다. 이것은 그가 오직 예수님만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해요. 또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직책이나
명성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중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길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위해서 회당장의 직책이라든지 명성을 포기할 각오를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아이를 만나러 가는 속도를 늦추세요. 또 중간에 다른 일들의 시간을 허비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가 죽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회당장의 간절한 믿음에 비하여 너무나 무성의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회당장의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회당장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치료를 지연시킴으로써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만일 회당장의 아이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환자에게 손을 얹어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즉시 화인의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결과를 다 확인하고 나서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더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십니다. 회당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었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능력의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길 원했어요.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은 회당장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2회를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이었어요. 자,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자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혈류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런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고 또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원들에게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재산까지 모두 탕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다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으면 나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그녀가 오랜 투병 생활로 치료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치료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되겠냐? 야, 이게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병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게 또 되겠냐? 이런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혈류병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용기를 준 것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 순간 저절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면서 그 여자의 혈류증이 즉시 치료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그릇에 물이 넘칠 때는 그냥 그대로 두어도 물이 막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웃음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로또가 돼보세요. 그냥 웃고 다니지 않겠어요? 예수님 상태도 그러했습니다. 충만했어요. 늘 능력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병든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자 능력이 흘러 넘친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며 능력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손을 대기만 해도 그의 넌스톱으로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회당장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사회적 명성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죠. 혈류병 앓는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접근해서 결국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낫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회당장에 따른 응급 환자입니다. 그런데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먼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는 데는 양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양보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체면이나 양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도저히 틈이 생기지 않는데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만약 혈류병 앓는 여인이 괜시리 예의를 차린다고 예수님이 해당장의 딸을 살릴 때까지 기다리고 했다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또 배를 타고 이방인의 땅에 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할 때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받아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런 축복의 때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병고침을 받은 본인을 찾으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한 사람만 나았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한 사람만 나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어느 누구도 그녀를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신부님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 여인 죄인 아니다. 이제 이 여인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거나 시키실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게 하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빌립에게 광야에 있는 5,000명의 무리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빌립 굉장히 계산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됐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날 보고 이러실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빌립에게 물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말씀하실 때는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뭔가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15년 전에 이제 외대교회를 개척해라.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됩니다. 개척을 해야 돼요. 저는 사택이 있어야지 사는 사람인데 사택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전교회에서 사택이 있는데 사택을 나와야 되고, 그럼 이쪽으로 이사로 와야 되고, 개척을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래도 우리 외대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께 이야기하니까 교수님들이 모두가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다. 지금이 찬스다. 지금 세워야겠다. 우리 유학생들도 왔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본래 우리 정관은요. 주일날 교회를 안 하는 게 정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 세우자. 그리고 그날 정관 바꿨어요. 주일날 세운다. 세웠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그리고 예배 장소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학군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네? 처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니까 뭐 몇 사람 없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우리 찬양할 만한 사람들이 모이고 재밌는 것은 예배 시작하면 앉아있는 사람보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앞에 몇 명만 앉아있고 앞에 찬양팀으로 다 나와.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그런 거예요. 너희들 외대교회는 글로벌 교회가 될 거다. 글로벌 교회.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올 거다. 그 제가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한 5개국 돼요. 우리는 유학생들이 와도 한 명씩 한 명의 국적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을 때 순종하면 살 길이 있어요. 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지 않는가 궁금하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지체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능력을 나타내려고 작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키거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이 준비되어 있고 큰 능력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전능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이에요. 지진 직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이 정말 빈대떡처럼 딱 납작하게 무너져 있어요.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너가 이 아버지를 필요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 줄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흐릅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습니다. 그 자리에 달려간 아버지는요, 그 지점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이건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팝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가 큰 돌을 옮기게 돼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래서 아들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믿음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 주실 거라고요. 이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혈류병 앓는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이미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어요. 자, 49절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만약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했다가 실패한 사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진작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썼을 텐데, 괜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람에 다른 방법 써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다. 근데 예수님은 낙심하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번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돕지 않으시고 지체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믿음을 재어보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의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도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사람도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기 때문에 죽음이 한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늦게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무 늦은 것이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52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간단하게 일으켜 살리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 마치 늦잠 잔 아이를 깨우듯이 말씀하니 이 아이가 즉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후회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고 자신의 딸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죽는 것에 매이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에요. 야이로도 죽고 혈육된 여인도 죽고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우리의 갇힌 사자처럼 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의욕과 희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10년을 살아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도전하고 또 모험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본래 드라마가 되려면요 빌런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작가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착한 이야기만 하니까 저보고 작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빌런이 꼭 있어야 돼요. 꼭 그래야 되냐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도 많아야 되고 실패도 많아야 돼요. 그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착한 것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믿고 또 여러분 모험을 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이게 멋진 삶입니다. 야 우리 교회는 맨날 세팅하고 풀어야 돼. 그런 게 멋진 거지. 우리는 세팅해 본 적이 없어. 그거보다는 야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철문을 풀고 흩었어. 아마 세팅하고 푸는데 하면 우리가 몇 번째 안에 될 거다. 이런 게 재미있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도 있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험하는 거 어려움 겪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야 이건 또 어떤 이야기냐. 제가 많이 나가서 집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해. 내가 막 고민하고 힘들었던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싸우리라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이걸 믿으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되게 하신 분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죽었대. 죽음이 죽었어요. 생명이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도 삼켜버리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멋진 공연을 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호스피스 사역단체에서 발행한 잡지에 실린 거래요. 호스피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임종자들을 위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명 중인 6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게 되었어요. 크리스찬 호스피스 사역자가 그 아이를 케어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만날 때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이는 천국을 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그 호스피스 사역자 앞으로 장문의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감사한가? 어린애가 죽은 것이 뭐가 감사한가? 그 이유가 인상적이었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할 때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야. 거기서 나중에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러나 아이의 마지막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건 뭔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 딸이 본 세계가 있구나.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이의 장례를 잘 치른 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곧장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편지였어요. 아이를 잘 돌봐줘서 고맙고 또 예수님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연을 멋지게 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정말 멋진 공연을 했어요. 호스피스는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아이를 섬기는 믿음의 공연을 멋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합시다. 정말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혈류병 여인처럼 옷가에 손을 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처럼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야이로처럼 혈류병 여인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저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여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아버지여 생명이 죽음을 이기며 죽음을 죽음되게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사옵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주님과 더불어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2025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넘쳐나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혈류병 여인의 믿음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 회당처럼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연을 멋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열리병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사장 소중한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옷가에 손을 놨는 자가 낫고 그 고질병이 해결되는 것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버지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아버지 믿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을 죽음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버지여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버지여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었던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서 계속 갈 겁니다. 하나님의 따르는 인생 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될 겁니다. 주여 외대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형통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간절한 소원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들 치료의 강산을 바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My heart is full, my heart is full, with love and desire that will know no end. Come join me in your embrace. I belong. All I ever need is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2025년도에 외대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신입생, 재학생, 유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또 신앙이 성장해야 될 영혼들,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25년 새로운 또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입생, 재학생, 유학생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자라야 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안에 주여 다니엘 기도의 시즌 2를 할 수 있는 아버지여 기반이 갖추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의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